열왕기상 7장 1절부터 22절까지 왕궁 건축과 성전 기둥 제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 배경의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국과 번영과 성전 건축의 부분입니다. 다윗 왕가의 언약대로 솔로몬 왕의 때에 통하여 언약의 성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은 뒤로 하고 두로와 히람에게 요청하며 두로가 아니라 두로 왕입니다. 두로의 왕 히람에게 요청하며 성전의 기물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죠. 그래서 성전 내소와 외소를 장식하면서 황금의 집을 세웠습니다. 예, 성전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이러던 성전을 이제 세우면서 성전의 지성소라는 내소, 그 다음에 성소라는 외소를 장식하였고, 그리고 그 앞에 회랑의 지붕과 모습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회랑에 뭐가 세워져야 돼요? 네, 두 기둥이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갑자기 등장하네요. 자, 그 상황 속에서 오늘 관심 있게 봐야 할 내용이 첫 번째, 성전 건축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궁전 건축의 말씀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한번 보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는요, 솔로몬 성전 건축의 진의, 원래의 진짜 의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진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열망의 마음들을 배우고, 또한 이 솔로몬도 그 영향을 받아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한번 뭐 해보자고요? 네, 의심해 본다면이라고 제가 관심 있게 봐야 할 내용에는 그렇게 적어놨는데, 좀 의심스럽다 이 얘기예요. 갑자기 성전 건축하다가 중간에 왕궁이 지어지는 내용 보니까,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이 말씀을 한번 한절한절씩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솔로몬 왕궁의 건축입니다. 솔로몬의 왕궁 건축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죠? 예, 하나님의 성전의 외소와 내소가 잘 건축되어졌던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여드렸고, 또 오늘 제가 카톡방에다가 올려놓은 영상 있죠? 2, 3분 되는 영상, 그 영상에도 성전 내부에 대해서 쫙 비춰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그런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수치나 규격들은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뭐 1규빗, 2규빗, 뭐 100규빗, 200규빗 했는데, 이 규빗이라는 것이 두 종입니다. 규빗이 바로 여기부터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길이가 한 규빗이에요. 근데 이 규빗이 저같이 덩치가 큰 사람, 제 키가 182인데요. 이런 사람은 이게 한 50cm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희 아내 같은 왜소하고 작은 사람은 이 길이가 작겠죠. 한 40cm 되겠죠.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규빗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1규빗 하면 45cm 정도 취급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왕들은 규빗이 어땠을까요? 보통 왕은 사울왕 정도만 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어깨 위가 더 있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균 키로 이렇게 쫙 보면은 사울왕은 어느 정도의 키였냐면 머리 위에 쫙 다다 보니까 이 사울왕의 어깨 위로 고개가 번쩍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20cm, 30cm 컸다는 거죠. 장신이 없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 장군이나 왕은 어떻게 해요?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큰 장군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기골이 장대해야 돼요. 그래서 왕의 규빗 하면요, 이 규빗이 큽니다. 그래서 왕의 규빗은 보통 55입니다. 55가 1규빗이고 보통 일반 규빗은 45입니다. 그래서 일반 집을 지을 때 규빗은 일반 규빗 45cm가 1규빗이 돼서 짓고요. 성전이나 왕궁을 지을 때는 왕의 규빗이라고 해서 55cm를 준해서 짓습니다. 그래서 규빗이라는 길이 차이가 조금씩 달라요.
그때마다 아마 그 규빗을 정해서 요 정도로 삼았던 어떤 표준이 있었을 거예요. 성전 지을 때의 규빗 표준. 그리고 왕 궁궐은 아마 동일하게 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요? 왕의 규빗으로 졌으니까. 예, 그렇게 졌는데 앞에서 제가 좀 전에 카톡방에다 올려놓은 그 규빗의 사이즈는요. 일반 규빗의 사이즈 45cm 한 규빗을 45cm로 환산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45cm부터 55cm 정도가 1규빗이니까 그냥 평균 50으로 기준해서 우리가 대충 어렴풋이 측정하고 좀 한번 이해하기 편하도록 50cm를 기준해서 보통 이렇게 길이를 제가 정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정도가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한 규빗은 45에서 55다. 45는 일반 규빗, 55는 왕의 규빗. 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어쨌든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솔로몬 왕궁을 건축하는데 거기에 이제 규빗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한번 사이즈 한번 보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자, 솔로몬이 갑자기 성소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외소와 내소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바로 옆에 있는 솔로몬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시간적인 순서로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이 열왕기상은요.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 성전을 짓는데 궁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면요. 이 성전을 짓고 성전 사이즈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성전 사이즈와 함께 오늘 갑자기 왕궁 건축을 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성전 사이즈와 규모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재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막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요. 왜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을까?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절. 그가 1절에 보니까요. 1절에 보니까 또 자기 왕궁을 몇 년 만에? 13년 만에 건축했대요. 하나님의 성전은 몇 년 만에? 예, 7년 만에. 7년 만에 해서 원래 정확하게 따지면 7년 6개월입니다. 7년 6개월 만에 성전이 건축되어졌어요. 근데 솔로몬 왕궁은 13년 동안 건축했대요. 거의 갑절이나 되죠? 예. 어쨌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건축을 했네요. 자, 그렇게 건축해서 준공을 했는데 2절.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뭘로 지었다고요? 예, 레바논 나무. 성전은요? 예, 성전도 레바논 나무. 자,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성전은요?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아니었습니까? 확 사이즈가 다르네요. 좀 이따 보십시오. 자,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라 높이는 같네요. 자, 그리고 백향목 기둥이요, 네 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가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솔로몬 왕궁을 이렇게 만들었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사이즈로 100규빗 50규빗 사이즈로 크게 궁궐을 만들었대요. 또 6절에 보니까요.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세워 지었으니 라겠네요. 주랑이래요. 주랑은 뭡니까? 주랑이 뭐예요? 예, 한마디로 홀이요. 홀. 넓은 방을 주랑입니다. 자, 그 주랑을 지었으니 세웠는데요. 자, 왕궁 사이즈가 100규빗, 50규빗 사이즈라고 했죠? 그거 말고 마주대하여 그것을 대하여서 또 기둥을 세워서 주랑을 지었대요. 한 룸을 지었대요. 주랑을 지었으니 또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자, 보니까요. 자, 50규빗, 30규빗짜리 또 건물을 또 하나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또 다른 건물을 또 하나 세운 거예요. 주랑을 세웠으니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계속 볼게요. 7절.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의 주랑을 짓고 온 마을을 백향목으로 덮었고, 예, 두 번째 주랑이 뭔가 봤더니요, 뭐요? 솔로몬 왕국의 왕 보좌가 있는 주랑이래요. 이 보좌가 있는 주랑, 자기가 앉아가지고 왕의 위엄을 나타낼 곳. 그리고 그곳은 뭐 하는 곳이냐? 재판하는 주랑이에요. 재판하는. 왜 그러냐면 당시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가장 큰 결정권자죠. 예. 자, 어쨌든 그런데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내가 너 뭐 줄까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뭡니까? 예, 백성들의 말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마음을 주셔서 이 마음으로 백성들을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제가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지혜로운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요청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답게 잘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열정이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자, 그래서 그 지혜뿐만 아니라 그 밖에 많은 명예와 부와 또한 수명과 장수까지 다 줬어요. 예,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자, 요렇게 준 그곳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왕의 보좌 앞에 앉아서 그것을 재판하는 곳, 그 주랑을 만들었는데 온 마을을 백향목으로 덮었고, 자, 첫 번째는 자, 왕의 궁궐을 짓고, 두 번째는요, 예, 주랑을 지어서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 자기의 보좌를 넣은 주랑을 두 번째 지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기가 거처할 왕국, 그러니까 자기 침실, 8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거처할 왕국은 주랑 뒤, 예, 다른 뜰에 있으니, 예, 다른 뜰에다가 거처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양식이 동일했대요. 어떤 양식과 동일한 거예요? 예, 요 양식이요. 나머지 왕 궁궐을 짓고, 그 다음에, 이 보좌 주랑을 짓고, 그리고 자기의 거처할 주랑을 짓는 것, 모두 다 양식은 다 동일하고, 사이즈만 조금 달라진 거예요. 사이즈가 조금 다른데, 어떻게 해요? 보좌와 재판하는 주랑하고, 솔로몬이 거처할 주랑은 어떻게 해요? 같겠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동일하며, 또 8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예,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았잖아요. 자, 이렇게 정치적인 정략 결혼을 했는데 그 딸을 위하여서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솔로몬과 같은 것. 자, 솔로몬까지는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은 기름 부음 받으지 않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었다라고 하면은 뭐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이와 똑같이 누구도요? 네, 바로의 딸, 정략 결혼을 한 바로의 딸에게도 똑같은 주랑을 지어서 주었대요. 자, 구절에 보니까 또 이 집들은 안팎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을 켠 것이라 그 초석과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라. 예, 아주 귀한 돌, 좋은 것들 대리석으로 잘 만들어서 동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10절. 또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예, 그 초석은 아주 귀한 돌, 큰 돌, 좋은 돌로 세워졌대요. 10규빗, 약 5m 정도 되고, 8규빗, 약 4m 되는 거예요. 아마 좌우 4m가 되겠죠? 5m가 되고, 이런 큰 것으로 귀한 돌로 만들었대요. 11절.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과 같도다. 뭐와 같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의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그와 똑같이 자기의 궁전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사이즈가 좀 달랐죠? 사이즈가 좀 달랐어요. 제가 비교하는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한번 비교표를 볼까요? 예. 자, 성전이 60규빗과 그 다음에 20규빗입니다. 길이 60, 넓이 20. 자, 제가 1규빗을 50cm로 환산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예. 자, 길이가 성전이 30m, 그 다음에 폭이 10m입니다. 자, 이게 성전 크기였어요.
자, 3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300제곱미터. 맞죠? 예, 300제곱미터. 자, 근데 왕궁으로 가볼게요. 높이는 30규빗 30 똑같고요. 건축기간은 7년 6개월 13년. 예, 7년이라고 했는데 7년 6개월이요. 예. 자, 왕궁 사이즈를 봅시다. 솔로몬의 왕궁은 100규빗이에요. 100규빗, 그 다음에 50규빗. 예. 100규빗은 50m, 그리고 넓이가 25m. 자, 여기에 면적을 보면은 몇 평이에요? 예. 1250제곱미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300제곱미터. 왕궁은 1250제곱미터. 몇 배입니까? 약 4배죠. 4배하고도 넘어요. 5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50제곱미터면요. 요즘 아파트 실평, 18평형 정도 되죠? 18평. 실평이 18평이면요. 약, 25평 아파트라고 하죠. 되게. 보통 25평 아파트의 실평이, 18평, 19평 됩니다. 예. 어쨌든, 그 정도는 25평 아파트보다 넓은 거예요. 그만큼이 더 있어요. 어디에? 왕궁거래. 성전보다 4배가 크고 거기에 집 한 채가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큰 규모로 왕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건축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높이도 30규빗 똑같은데. 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클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성전과 왕궁의 크기가 차이나는 이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바로의 딸을 비롯한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 자, 제가 말씀을 찾아놨어요. 찾아놨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읽는데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바로의 딸을 비롯한 100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1000명의 아내들은 각기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가지고 들어왔겠죠. 그래서 그 신들을 각기 그 앞에서 섬기고 있었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성전을 세워놨는데 성전 바로 맞은편에 왕궁궐이 있는데 이 궁궐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성전보다 4배가 커요. 4배 이상이 커요.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1000명이 넘는 여인들이 각기 자기가 가져온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각자 거기서 섬기고 있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 한 분,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중에 왕 솔로몬이 하는 작태가 그래요. 작태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전을 지었는데 자기가 정략결혼을 해서 바로의 딸을, 그 밖에 1000명의 여인들을 다 정략결혼과 자기 육체적인 욕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그래놓고 그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의 성전 앞에 그 왕궁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각자 알아서 다 자기의 신을 섬기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아까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과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게 솔로몬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요. 이게 1, 2절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너희가 말이야.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 시돈 족속, 헷 여인,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결혼을 한 건 뭐니?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을 너도 같이 따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내게서 멀어질 것 아니겠어? 그러니 그들을 정말로 결혼하지 마라고 했는데, 지금 솔로몬이 한 나라의 왕이 그 약속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결국에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지금 솔로몬
성전을 짓다가 왕궁을 짓는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된 이유는 지금 성전과 왕궁의 사이즈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작태를 하고 있는지를 지금 비교해 보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12절 말씀 뒤에는요, 다시 성전 짓는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요, 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싹 삽입돼가지고 지금 이 성전이 지금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이 솔로몬 성전보다 솔로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왕궁 건축하는데 더 마음을 두고 있어요.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많은 여인들을 들여서 그들과 더불어 육적 쾌락을 누리며, 그리고 정치적인 주판화를 튕기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주판을 튕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튕기셔야죠. 하나님이 계산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는요, 그러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평강의 약속이었는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일들을 내 것으로 하겠다고 하나님의 일들을 끄집어서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이 정확하고 불변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우리는요, 조급함으로 빨리 아유 차라리 내가 이러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고, 자기의 속마음은 어디 있어요? 왕궁 짓는 것. 아싸, 더 크게 져, 더 멋지게 져,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최소한 져야 할 거 아니야? 하면서 그곳에다가 마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솔로몬의 모습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시 성전 짓는 모습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내소와 외소를 짓고요.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회랑의 천정까지 지었는데, 이제 회랑에다가 뭘 만드느냐? 자, 그것이 이제 나옵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자, 두 놋기둥을 세우다. 이 회랑에다가 놋기둥 2개를 세웁니다. 자, 보십시오. 13절.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자, 히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히람 누구예요? 두로의 왕이 히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히람과 이 히람은 또 다른 히람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히람이에요. 자, 두로에서 데려온 히람, 또 히람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요, 14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자, 납달리 지파에 과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 아들이래요. 근데 그 사람은 뭐냐 봤더니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노세 대장장이인 두로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대요. 그리고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자,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이 히람만큼 노새에 대해서 잘 만들고 치장하고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두로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아유 괜찮아 하나님의 성전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져야지 왜 두로 사람을 데려와서 두로 사람이 짓게 만드느냐 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누구예요? 그 사람 히람 그 사람을 데리고 와보니까 그 사람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 사람이래. 우리 피하고 섞였어. 괜찮아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지금 이건 누구 주장이에요? 솔로몬 주장이에요. 솔로몬 주장을요, 그냥 그대로 잘 적어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복궁을 짓는데 프랑스의 디자인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디자인 멋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디자인을 맡기고, 그리고 모든 건설업자도 다른 나라 사람 아주 특출나게 잘하는 건축가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데려와주고 우리나라 궁궐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한번. 그래가지고 큰 문제가 됐고 신문지상에 아마 돼서 특별히 되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죠. 자,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이 솔로몬은 아유 왜요?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 지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누가 이거와 비슷한 얘기를 하시죠? 사울왕이 전쟁에서 이겨서 모든 것을 다 전멸시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좋은 것들, 더 좋은 짐승들을 다 살려둬가지고 한쪽에 놨죠.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게 뭐냐? 라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남겨뒀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신이 이제 사울왕에게서부터 떠나버렸다 라고 합니다. 자, 이게 누구 합리화요? 자기 합리화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지금 솔로몬의 모습인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15절. 그가 높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둥 높이가 18규빗이래요. 18규빗이면 약 9m 정도 되고요. 높이가. 그리고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다라고 해서 12규빗이면은 6m죠. 6m 정도의 둘레가 6m라요. 둘레가 6m예요. 둘레가 6m 정도 되면은요, 이 기둥의 지름이 어느 정도 되냐면 2m 정도 돼요. 파이 아래 제곱이 원주 구하는 저기죠. 예. 파이 아래 제곱. 예. 그러니까 2 곱하기 3.14. 예. 3.14 하면은 그 정도 나오겠죠. 예. 6m 정도 나오죠? 6m 조금만. 2m가 조금 안 되네요? 예. 두께가 2m가 조금, 높이가 9m, 두께가 2m가 조금 안 되는 놋기둥 2개를 만들어서 16절.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고 기둥 꼭대기를 두었으니 한쪽 머리 높이도 5규빗 2.5m 정도고요. 다른 머리 높이도 5규빗 2.5m 정도 되고요. 또 17절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들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아름답게 장식한 거예요. 또 18절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자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곁 곧 그 머리의 공 같은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자, 둥글둥글 해가지고 석류 200개를 만들어가지고 그 주위를 둘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절.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자, 성전 앞에,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 자, 야긴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아래 풋노트에 보면은요, 아래 밑에 보면은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라는 뜻이고요.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 네,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 라는 뜻의 보아스를 세웠더라. 그리고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기둥이 잘 세워졌습니다. 온갖 치장을 하고 온갖 아름다운 모습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보니까요, 뭐 석류 모양도 달고 뭐 또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아주 특징적인 것이 제가 빨간 글씨로 이 단어에다가 표시를 했죠. 뭐예요? 예, 백합화를 주랑 기둥 꼭대기에다가 다 활짝 핀 모습으로 백합화를 달았어요.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성이 있더라 라고 하면서 아마 이 두 기둥이 크게 9m가 쫙 올라가면서 끝에 백합화 형상으로 쫙 활짝 펴진 것을 보니까 멀리서 보면 아마 백합화가 활짝 펴있는 모습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예, 그 형상이 있더라 라고 하면서 본 거예요. 성전 앞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백합화처럼 쫙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뭘로 덮었어요? 예, 그것이 금으로 덮여 있잖아요. 금으로 된 백합화, 두 송이의 백합화가 쫙 펴져 있고 그 사이로 들어가는 성전. 얼마나 멋지겠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잔머리로 만든 이 성전이 결국에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헤쳐졌죠. 모든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 성전에 붙어있는 금메끼, 금으로 다 둘렀잖아요. 금메끼를 다 끌고 가느라고 모든 성전에 돌 하나라도 금메끼가 있으면 그걸 다 부셔가지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도 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수많은 관리들이 이 성전을 보십시오. 헤롯이 36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랑했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이 다 쓰러질 것, 보잘것없는 것, 넘어질 것, 회파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가슴을 치면서 꺽꺽대며 울으셨다고 했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뭐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금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 솔로몬의 옷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걸쳐 입는 옷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솔로몬 성전 맨 앞에 보면은요, 두기둥에 아주 굵직굵직하게 양인과 보아스가 이 백합화의 모양을 꽃을 환하게 피우는 그 금색 찬란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지켜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을 보면서 저렇게 화려할 수가, 저렇게 영화로울 수가, 저렇게 멋질 수가 라고 하면서 감탄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솔로몬의 이 모든 영광도 이 꽃, 진짜 백합화꽃 이거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 저가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 그 하나도, 들풀 같은 그 백합화 하나도 따라오지 못하지 않아. 근데 너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계획으로, 열심으로 노력해가지고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니? 아니라니까. 제발 머리 좀 그런데 쓰지 말고 나를 아는데 좀 써보렴. 내 일을 하지 말고 나를 알아보렴.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좀 알아보렴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고 있는 행하는 것, 그런 업적과 굉장히 큰 공적들, 그런 것들에 감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가슴에 깊이 품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갈등하며 괴로워하며 때로는 신음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런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마음과 귀를 그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와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함께하며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두 도끼둥가 그리고 솔로몬 왕궁을 세우고 있는 솔로몬 마음이 엉뚱한데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속담에 뭐 있죠? 뭐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은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보이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품어보는 주님의 마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과 현신생활의 이원론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교회 와서는 거룩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말 조심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편안한 대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가지의 삶이 아니라 한 가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일원론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나눔의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평안과 나의 형통을 위해서요? 정말로요? 그것 때문이십니까? 예,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차라리 불공을 드리든지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런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종교는요,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죠? 세 번째로 나의 허영심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그러고 있죠. 솔로몬이 성전을 멋들어지게 져놓고 그와 동일하게 똑같은 자재와 더 크고 더 넓게 짓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실 분이시고, 하나님은 알아서 성전을 지어놓으면 그 성전 지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분이시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신앙생활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지금 허영심을 위해서 더 크게, 더 많이, 더 멋들어지게 자기 왕궁에다가 치중하고 마음을 쓰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 하나님은 그냥 수단입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더 멋들어지게 되어지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무슨 소리입니까? 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아무리 큰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자랑할 것 없고요. 오직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삶, 내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나의 허영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있는 삶, 이런 것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성전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승리하고 순종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허영심은 아닌지, 나의 형통함 때문은 아닌지,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 시간 맞춰서 오는 것이 그저 그렇게 해야만 내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영원한 성전이 하루하루 아름답고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세워짐으로 인하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사오니, 늘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기도하는 자요, 늘 그 기도함으로 인하여 가슴에 통해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기도에, 그런 참회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함으로 인하여 진짜 참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